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3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기업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그네의 나라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아련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그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주일 예배 응답받게 해주시고 또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광야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준비될 때에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모든 기업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모든 아버지 지식의 시작임을 믿고 우리가 예배 속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 개인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붙잡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확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 속에서 응답받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나를 형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수종하고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속에 객관적인 눈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미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지금 내가 실천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의 세계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복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외부의 공격에 승리하려면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나의 무기력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 굴복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죄를 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힘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드라마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인간의 사랑, 뭐 육신적 사랑, 뭐 우정, 하나님과의 사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입증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십자가. 그래서 입증하셨죠. 증거가 십자가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확실한 사랑은 없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삭구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난도질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주신 거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맨 첫 번째, 나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였죠. 다 우상숭배자였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니라.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냐?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불신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들을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구별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저들과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잡아다가 괴롭히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은요,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분하셔가지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 뭘 주셨냐? 바로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율법들 많죠. 그래서 제사는 뭡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5대 제사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는 뭐예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개잖아요. 오순절은 이제 6월, 무교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고, 장막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 집을 놔두고 장막에서 자는 거잖아요. 초막절을 그러기도 하고요. 저 오순절은 뭐예요? 오순절은 이 77절이라 그러기도 하죠. 77절. 77에 49. 7주가 지나고 첫째 날. 이렇게 해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7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7개잖아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절기를 통해서 뭘 자꾸 기억하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제사와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규례는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규례를 주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완성하셨어요. 나를 완성케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로마서 7장 4절에는 로마서 7장 4절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대속하심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끝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율법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을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에 큰 범위의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실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점점점 구체화되고 세분화돼요. 성경 읽어보시면. 10계명, 처음에 큰 계명 범위를 줘요. 근데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더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율법이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그 모든 율법을 다 끝낸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맞추셨다. 로마서 13장 10절. 오늘 읽은 내용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율법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요,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점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점점 타락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그렇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이 권위를 세워주셨잖아요. 대들 때마다. 그런데 제사장도 타락해요. 왕을 세우라고, 세워달라고 해서 왕 세웠더니 왕도 타락해요. 선지자들도 타락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입만 나불나불 거려요.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 전쟁은 패합니다. 그러니까 따귀를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 죽었잖아요. 왕들이 다 나가서 전쟁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게 예레미야 전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아예 하나님 자신이 이루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율법을 완성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나에게 내 마음에 서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서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민수기서 30장 2절. 서원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서원한 대로 반드시 행해야 된다.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민수기에서. 그런데 서원 중에 서원이 뭐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운 재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재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정결케 돼야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하나님 앞에 형제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가 나와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약성에 보면요,
첫 태생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것.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첫 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완성하셨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이요. 성경이 39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얘기를 또 하시고, 한 얘기를 또 하시고,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요,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더 구체화하고, 사실화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자꾸 율법을 얘기하실까요? 구약 성경에 계속 율법만 얘기하면 다 필요 없고, 신약만 읽어야 됩니까? 아니요. 구약 성경이 훨씬 더 이 복음의 깊이가 훨씬 깊어요. 이 구약 성경이요, 율법이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주신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율법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안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예? 다 타락하고, 다 넘어지고, 다 세속화되고, 난리 법석이었을 거예요. 그나마 율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통과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에요. 타락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완성하셨고 나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따라간다? 그러면은 할 수 없죠. 뭐 광야에서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안 풀린다고 해서 절에 가가지고 108배라도 하겠습니까? 108배라도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뭐 제가 TV에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엘리트 여자인데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08배를 하고 왔더니 문제가 잘 풀린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저렇게 지식인도 저렇게 무식한 짓을 하는구나.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요. 자, 불신자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 인간이요. 아무리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뭐 믿으려고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또 실패하잖아요. 또 사사기 보세요. 여호수아서 보세요. 사사기 보세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요. 계속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니까. 행위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율법을 줘도 그 안에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구원을. 그리고 뭐예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건 뭐예요? 성자예요. 성자. 이건 뭐예요? 성부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성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완성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고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결론.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며 구별하고 보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것이고 율법을 마치게 하신 것이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완성되지 못한 율법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어나가잖아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지상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광고 하겠습니다. 광고는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3일이 종려주일이고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4월 14일 열리문교회에서 봄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9, 20, 21일 제8회 대신 목회자 대회 부부 참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완성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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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